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9번째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엔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9월과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시간만큼 우리 믿음의 삶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을 세우시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제단으로 세우셔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 생활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위기 앞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을 더욱더 어려워만 가고 예배 참석 인원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능력으로 다시 건강을 찾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이 양이 평화롭게 되어 전국이 안정되고 더 이상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목사님께 전하신 말씀을 통해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좌절하는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를 맞이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10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서 또 감기에 걸리시고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이 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도 어렵고 선교사님들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황종열 장로님 지금 일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안내위원 명단을 보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첫째 주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며 우리의 삶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린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제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것의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적은 물질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것의 교회 위에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또 건축 헌금, 일천번제 헌금, 주일 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천배만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9월입니다. 참 빠르죠? 결실의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도 결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 그 여정에 성전 미문 앞에 40여세 된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그 장애인,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장애인을 고쳐주었더니 그건 놀라운 일이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권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 그 입에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숨겨진 덫이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낫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4장 12절을 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런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던 집권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세력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먼저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어요. 이상히 여길 정도로 담대했어요. 사도들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잡히는 걸 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요한은 벗은 몸으로 있다가 옷도 걸치지 못하고 그저 벗은 몸으로 다름질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외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장담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요. 무슨 동기로요? 어떤 근거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으로서 내가 잘해야지,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지. 근데 왜 실패를 하죠? 왜 시험에 들고 넘어질죠? 왜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고 널브러집니까? 왜 작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약해요. 나라는 존재는요, 결코 완벽하지 못해요. 나는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을 자꾸 읽어보세요.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자꾸 읽어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철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재밌는 것도 많아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뭐 죄를 지은 범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당시 범인이라고 얘기했고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 교육도 받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조리 있고 확실하게 말하는지 14절을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와 똑같은 반응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더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랍비 교육도 안 받았는데 제사장도 아닌데 서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 저 시골 변방, 그 당시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곳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그들의 가문도 알고 그들의 직업도 알고 그들의 출신도 알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저 권위가 어디서 나왔을까? 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 확신에 찬 저 선언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여인은 사람의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사람의 이름도 안 나오고요. 뭐 특별한 사람 말고는 사람 숫자에 아예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사사 시대에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사로 세워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사가 왕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이 그런 여인을 들어서 사용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겁쟁인지요. 타작을 하다가 미디안 군대가 와서 빼앗아가고 죽일까 봐 타작 틀에 들어가서 타작 틀 안에서 이 보리 밀 나다를 하나씩 떼고 타작을 했던 사람. 그 정도로 겁쟁이. 근데 하나님 미디안을 불러요. 그리고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해서 역사 가운데 기드온과 300명 용사라는 위대한 사건을 기드온이 일으키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이력서 가져와라. 그들의 배움을 보고 출신을 보고 그들의 어떤 가문을 본 게 아니에요.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갈릴리, 그것도 고기 잡는 어부들을 택해서 오늘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5천 명이나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남과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무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전도자 무디. 여러분 무디가 18살에 예수를 믿습니다. 18살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의 생일이 있었는데 무디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해서 자기의 생일을 바꿔요. 예수 믿은 그 날을 자기의 생일로 바꿔요. 근데 막 이제 그 받은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두수 성공을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무디는 무슨 신학 공부도 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냥 무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그 다음 날부터 술집이 문을 닫고 노름판 뭐 카지노 이런 게 문을 닫고 매일 남편이 아내를 때리던 그 남편이 변화돼서 막 사람 신문에 그런 게 막 나요. 얼마나 놀라.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 학문적인 거 부족하니까 말씀도 어눌하고 적용하는 것도 틀리고 뭐 이게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대 앞에 앉아가지고 에이구, 오늘은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 말은 여기에 적용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면 무디를 찾아가서 무디 선생, 이 말은 여기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게 틀렸고요. 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도 힘드니까 무디가 선생,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하고 이렇게 말도 어눌하고 그래요. 근데 당신은 그 놀라운 배움과 그 좋은 언변 그거 가지고 몇 명이나 구원을 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잘남, 인간적인 어떤 조건, 자격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미국의 뉴욕에서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이제 다 골조가 다 됐어요. 저 장단콩 그 기념관이니까 거기를 가니까 다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점검을 딱 하는데 앞불사 큰일이 났어요. 세상에 그 금 건물에 설계할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 빠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술자들이 다 모이고 건축주가 모이고 해가지고 야, 이 엘리베이터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미 다 구조가 다 되고 이제 내부만 하면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거기를 청소하러 왔던 그 청소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실내 엘리베이터 넣을 게 없으면 건물 밖에다 엘리베이터를 달아서 붙이면 되지. 그걸 뭘 걱정을 해. 이러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설계사가 하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건물 밖에다가 투명 유리로 보이도록 해서 엘리베이터를 쫙 해놨더니 그 명물이 됐어요. 여러분 63빌딩 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밖에 다 보이고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배웠다는 사람은 자기의 그 배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능력은 그런 배움에 다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의 실례지만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배우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전공이 아니니까 이건 안 돼, 저건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볼 때 야, 저 베드로, 저 요한 랍비 교육을 받았어. 지들이 제사장이야, 선지자야, 가문이 무슨 믿는 사람이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장애인이 멀쩡하게 고칠 수가 있지? 어떻게 담대하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이상히 여기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하고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어떤 변증 속에서 고속거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아니 장애인 고쳐준 게 그게 악한 일입니까? 그리고 내가 고쳤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악한 영을 힘입어서 고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어.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어. 그리고 고친 사람이 어떡하죠? 막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고속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잘못됐어? 뭐가? 아무것도 고속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이 너희들 잠깐 밖에 나가 있어. 잠깐 밖에 나가. 그리고 자기들끼리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의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인간들을 저거 잡아 죽이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죽일 근거가 없네요. 한평생 40년 동안 장애에 이르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나 세웠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려도 지금 온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고 사람들이 5천 명씩이나 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이거 우리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막 자기들끼리 갑론을박 의논을 막 했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우리가 협박을 해서 우리가 좀 겁을 줘서 오늘까지는 이 일을 우리가 좀 봐주고 다음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증거하지 못하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경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 오늘은 죽을 죄지만 오늘은 특별히 살려줄 테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오늘은 봐준다. 오늘은 봐준다. 그렇지만 절대 단 한 번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했다가는 요절나는 줄 알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도 마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상황 앞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대답이어야 돼요. 모든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들은 거예요. 뭐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전에 성경 공부하는 팀들을 다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그 묘역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그 영화도 좀 보고 화면 영상으로도 좀 보고 그 묘역을 다 돌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은 뭐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사역을 어떻게 돌아가셨고 거기 다 써 있지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어요. 근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을 말씀해 드리면 거의가 다 그분들이 젊은 나이에 이제 홀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아이들을 어떤 집은 1명, 어떤 2명, 어떤 3명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들이 3살에서 10살 사이에 대부분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죽었어요. 여기 한국에 온 지 몇 년 안 돼서 다 무슨 뭐 장티푸스, 뭐 이질, 무슨 이런 걸로 아이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수돗물이 있습니까? 뭐 우물물 퍼서 먹기도 하고 또랑에서 빨래도 하기도 뭐 위생시설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약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 자녀들이 조선에 와서 죽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왜 그분들이 자꾸 들어옵니까? 앞에 누가 가서 그분이 어떻게 됐다 자녀들이 어떻게 알면서도 또 왜 들어왔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처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이 어떻게 됐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분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에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었지만 여러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복음이 충만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빼고는 선교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못하고 반감을 가지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왜? 그들은 이 복음을 앞장 세워가지고 침략을 했죠. 침략을 해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우리 아시아라든지 복음을 앞장 세워서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정말 빼앗지 않아요. 빼앗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한국의 선교사들은 다 받아들이고요, 다 환영해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증인의 증거의 힘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국 사람은 거절하는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얀마에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에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서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애매모호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절대 가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거짓이 되고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일은 진리가 되고요.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죄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죄가 되고요, 구속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석방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학문, 과학, 어떤 철학, 정치, 그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구원이 있고 그분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확실한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병들고 썩어가고 죽어가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선포해야 돼요. 얼마나 가치가 혼동되어 있는지, 종교 간의 대화합이라는 명목으로 중이 교회를 찾아와서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같이 찬송을 불러요. 거기에 담례한다고 신부나 목사들이 절에 찾아가서 찬분가를 같이 부르고, 어떤 목사님은 뭐 대학에 가서 이제 그 중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 외에 정말 구원이 없습니까? 예수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화합의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혼합주의 상태,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구약에 되어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이 다른 나라들과 화합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받아들여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전을 져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같이 쓰고 흰놈의 계곡 골짜기에 우상들이 즐비하고 우상의 그 제사 방식대로 왕이 자기 아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화합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러다 망하지 않습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정답을 모르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이것도 택할 수 있고 저것도 택할 수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정답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했던 그 몇 명 안 되는 한 줌의 무리들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오늘 한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입 밖에 나오면 죽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고, 그 능력으로 그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땠는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11절 이하에 그 노아의 그 살던 시대의 삶이 있는데 11절 한 절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 땅이 부패했어요. 온 땅이.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어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죠? 부패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얼마나 포악한죠.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왜 이렇게 포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 우습게 알고, 폭행하는 것도 우습게 알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웃으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시대. 노아의 시대와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때예요. 그런데 노아는 저 산에다가 커다란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노아를 보고 얼마나 조롱했어요. 그때 이미 그 노래가 나왔어요. 김도양의 노래. 아,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가 사실 그때 나온 거예요. 막 사람들이 당신 미쳤어. 노망 들었어. 왜 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드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의 시간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말씀대로 방주를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해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의 삶이에요. 노아는 정답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바보로 여기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있어.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 야,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믿음,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오늘 이 혼돈의 시대에서 승리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소리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고 그것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붙들었지만,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밖에 답이 없다고 증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다.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 진리인 걸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